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ospel Tour의 유성국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제가 만든 이 전도지에 대해서 제가 쭉 고업하면서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 전도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게 이제 제 전도지죠. Gospel Tour 전도지인데 이걸 한번 우리가 쭉 검토해 봤죠? 봤는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사람이 이 전도 훈련을 받아도 참 전도하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지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이 내용만 쭉 읽어주면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한테 한 2시간, 3시간만 전도 훈련을 이걸 통해서 받으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뭐 목사님들도 또 전도자님도 또 선교사님들도 이 전도지를 가지고 뭐 길으면 반나절, 뭐 4-5시간, 뭐 짧으면 2-3시간 하면은 누구든지 이 읽기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전도지를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지의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TA 전도지에 대한 설명,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TA 전도지는요, 전체 9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질문이죠.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천지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네 번째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또 여섯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정확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일곱 번째, 이제 내가 예수는 믿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믿겠다고 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게 이제 일곱 번째가 되겠죠. 여덟 번째는 선생님은 하나님은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9 섹션으로다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 전도지에서 여러분 봤죠, 그죠? 이 그림 봤죠?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이제 쭉 이렇게 전도지가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진단 질문이 있는데요. 진단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하죠? 먼저 진단 질문하죠. 어디가 아프셨죠? 혹시 귀가 아프십니까? 뭐 코가 아프십니까? 뭐 머리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진단 질문을 물어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영적 진단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에 나오죠. 그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죠. 그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정말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대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여기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른 거죠.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 진단 질문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명의가 왜 명의죠? 왜냐하면은 그 환자의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상태, 영적으로 어느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우리가 명의가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복음의 명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진단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죠? 성경에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죠. 우리가 만난 분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이거나, 그죠? 뭐 힌두교 이런 종교 있죠, 그죠? 불교, 또 이단 종교 있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 이슬람, 그죠? 또는 무종교, 종교가 없다 그런 분들 있죠? 모두 다 전도 대상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모든 다른 종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모든 다른 종교나 무종교로 얘기하면은 다 전도 대상이 되겠죠? 또 질문을 물어봤는데 그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요.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질문을 하는데 다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전도 대상이 되겠죠. 그죠? 이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 그 대상자가 되겠죠. 그죠? 몰몬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루시퍼하고 사탄이죠. 사탄하고 한 형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부 다 다른 예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실상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전도의 대상자가 되겠죠.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쭉 들어보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나도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때로는 이 전도의 노하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듣기를 속여야 됩니다. 그죠? 전단 질문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갖다가 하는데 어떨 때는 저는요, 진단 질문을 하면서 때로는 뭐 20분,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믿어서 되겠느냐고. 그거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그냥 막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막 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뭐 내 말을 왜 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아주 침착하게 잘 들어줘서 판단하지 않고 잘 들어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도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갖다가 듣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에 이제 진단 질문을 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전하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전도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쭉 창세기 1장 1절,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그게 참 질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데요. 그 성경이 천지 창조로다가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듯이 이 가스풀 톨의 전도지 있죠. 예, 가스풀 톨의 이 전도지 여기 보면 나오죠, 그죠? 예, 첫 번째 나오는 내용도 천지 창조로다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요, 그죠? 예,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예, 그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물고기, 새도, 예,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음을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은요, 그 짧은 말다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만들었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믿어지게 돼요. 참 신기하죠, 그죠? 예, 아주 우리가 설명을 박사학위 3개 받은 사람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은요, 아주 간단하게 30초, 1분 동안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이야기만 해도요, 가슴이 팍 열어지면서 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이 빌립보의 그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자,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성령이죠? 성령,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열었다고요? 바울이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해서 열었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하게 한지라. 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탁 열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자. 그죠?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떻게 그냥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신실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사, 그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 가지 참 주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직접 여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읽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거 우리가 다 읽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VIP, 전도 대상자를 VIP라 그러는데, 이 VIP로 하여금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에 있는 말씀을 누가 읽는다고요? VIP가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그 VIP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게 하는 이유는요,
VIP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귀에 들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VIP가 그것을 믿게 하고 VIP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그 VIP가 이 말씀을 직접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음에서 이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VIP에게, 가스플 투어, 그죠? GTA 이 복음 전도를 전도할 때는 VIP가 직접 말씀 읽기를 권장하는 것이죠. 그죠?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곧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진단 질문이었죠. 진단 질문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죄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죄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야 되겠죠. 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야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도지에 보면은요, 이쪽이 이제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이 이제 사람이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 절벽이죠.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절벽인데, 왜 이 절벽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죄죠, 죄. 여기가 이제 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이 죄 때문에 절벽이 생겼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제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주주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성경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죄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몇몇 일부가 악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죄를 안 지은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볼 때 한 사람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죄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죄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또 여자를 강간했을 때, 또 어린아이를 납치할 때, 은행을 강도질할 때, 그죠? 마약 밀매하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죄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죄만 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밖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죠? 예,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다. 어느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 모든 죄가 이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겉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마음 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 우리 마음이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큼 죄를 많이 짓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으로다가 하루에 3번 죄를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번 지면 뭐 천사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유, 세 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365일이니까 1000번이 넘겠죠.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80을 산다고 했을 때 아주 죄를 안 짓고 천사처럼 살았는데 그것도 마음으로다가 짓는 죄만 졌는데 1000번씩을 계산해서 80년을 계산한다면은 얼마큼 죄가 되죠? 8만 번의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아무리 천사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평생 8만 번의 죄를 짓고 산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되죠. 나는 아무리 천사처럼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은 최소한 8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죄에 안 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듣는 VIP가, 복음을 듣는 그 전도 대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섹션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듣는 VIP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지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나 죄 안 졌는데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 전도지에 보면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 섹션에서는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 전도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잘못 알면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또 잘못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이, 이 군중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 많은 세상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죠? 이슬람도 그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몰문은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데 이들이 그 관계를 가져갖고 가장 먼저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 태어난 존재가 루시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루시퍼는 한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성삼위일체 얘기할 때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고 이제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 많이 만나보셨죠? 그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 증인요, 그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릇된 예수님을 여호와 증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에 대해서 각가지 의견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좋은 선생님, 기독교 창시자, 주님, 구세주,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왜 오셨느냐를 이사야서 53장 6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를 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장세 지난 바 되었다가 약속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도지를 여기 보면은요, 제일 첫 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 보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땅에 장사 지난 배 되었다가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죠? 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이 한 일은 무엇이고, 이것을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섹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했죠. 이제 그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시죠, 그죠?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요, 영접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서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두드리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예, 두드리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먹는다는 얘기는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이죠. 한 영적인 식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영접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이 그림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쭈그려 앉아갖고 못 들은 척하고, 그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은 이분처럼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처럼 예수님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전도자를 따라가면서 전도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예수님 믿기를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할 때는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네,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면은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면은 왜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치 않는지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죠?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또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VIP가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막 믿으라고 그냥 강압적으로다가 막 억지로 그냥 막 믿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안 믿겠다고 하는데 없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믿겠습니다라고 팍 나오고 삭개오도 믿겠습니다라고 그 뽕나무에서 그냥 팍 내려오고 그죠? 그냥 안 믿겠다 그러는데 삭개오로 그냥 멱살을 잡서 막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참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고 뭐 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고,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그 사람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은 또한 아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십자가가 여기 있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황금색이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으로 갈 수 있음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몇 길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분이 믿겠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신이 나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힌두교는 뭐 신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믿던 모든 신을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선생님 그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몇 수백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접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은 고아들을 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은 거지들을 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학교에 갈 수 없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해외에서 정말 그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사람들 도왔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니죠.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의로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잘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다가 모셔야 되겠죠. 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이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마켓에 가서, 쇼핑센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지를 가지고서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전부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할 때 듣겠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였냐면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는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걸 원하느냐고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그거 원치 않는데요. 아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지 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그죠?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이 있죠, 그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동그라미가 선생님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이제 보좌라 그러죠, 보좌.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의자에 왕처럼 앉아있는 게 나예요, 나. 그죠? 여기 십자가 사인 있죠? 이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보좌가 있는데 누가 여기 보좌에 앉아 있죠? 십자가가 여기죠, 십자가. 이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누구죠? 이건 납니다, 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쭉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와서 이제 그림까지 이렇게 왔죠, 그죠? 그림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도를 받는 VIP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으로 확인을 하는데, 몇 가지를 확인을 하느냐 하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봅시다. 제일 번에 확인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 그러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하겠죠.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겠죠. 네, 하겠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확인할 때 그분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전부 얘기하면은 이분은 이제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그 다섯 가지를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지, 그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지, 그죠?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믿는지,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는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요, 그 한 줄씩 읽어주면 돼요. 그죠? 여기 영접 기도의 내용이 여기 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제 그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 구절씩 읽어서 그분이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영접 기도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VIP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 보면 설명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한 용서. 그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 씻음을 받았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 두 번째 설명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딸이 되었을 때, 마치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서 얼마나 그 아기가 너무나 기뻐요. 그죠? 똥을 싸도 기쁘고, 울어도 기쁘고, 아기가 무엇을 하든지 엄마는 아기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을 했을 때, 여기 보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로다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은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죠?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주 갓난아기가 있죠. 갓난아기로부터 이제 어른까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느냐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기도가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다 하나님께 이제 하는 것이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예,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대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그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그 한 장씩. 요한복음은 21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더 읽기는 하는데 그러면 사복음서를 읽고 신약 이 전체를 이제 먼저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갖다가 읽으면 되겠죠, 그죠? 구약은 우리가 하루에 한 4장씩을 읽으면은 이 구약 신약 전체는 하루에 4장씩 정도를 읽으면은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참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는 침례를 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결혼식 때 왜 두 사람만 몰래 가서 결혼식을 안 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이 하객을 모시고 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를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례와 침례도 그런 뜻이 되겠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증거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그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즉시로다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죠? 그 우물가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전도를 했는데 몇 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했을까요? 예, 그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는데 물동이를 내려놓고 까지 즉시로 가갖고 막 뛰어가갖고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즉시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는 그 사울이었죠. 근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되죠. 근데 몇 년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즉시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즉시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2년 후에, 3년 후에, 더 나가서 뭐 20년 후에, 30년 후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신앙으로다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는 이러한 그 5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다가 꾸준히 올라가서 장성한 사람까지 되겠죠.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이 전도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진단 질문에 대한 설명.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죠. 그죠? 두드릴 때 이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세 가지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100%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죠? 그렇게 이제 5가지를 믿겠다고 이제 원하는 사람이 영접 기도를 갖다가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 5가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Gospel to All, 이 전도지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사용서가 되죠.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이 전도지는요, 누구든지 오다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samnew2024@gmail.com. 예, samnew2024@gmail.com.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 한국에도 여러분 받을 수가 있고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나 또 해외에서 선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만든 이런 모든 자료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더욱 잘할 수 있고 더욱 구체적인 그 내용은요, 제가 이 쓴 책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 책은 전 세계에서 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로 쓴 것입니다. 매뉴얼로다가.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 책을 쓴 것이니까 교회에서도 쓸 수 있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이 책을 갖다가 쓸 수 있고 이미 영어로 번역이 됐고 그 스페인어다 번역이 됐고 중국말로 번역이 됐고 또 캄보디아 말로 번역이 됐고 지금 전 세계 말로다가 다 그 번역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번역을 해서 출판하는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저 이 책에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Gospel to All의 유성국 목사였습니다. 샬롬.